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일 예배 나온 여러분들 진심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이 제일 더울 줄 알았더니 8월이 더 덥네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더위 속에서도 승리합시다. 인사합시다. 더위 속에서도 승리합시다. 지난달 우리는 우리 어떤 전쟁에 임하고 있으며 어떻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며 우리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지만 주님 함께 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미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참된 승리의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며, 하지만 지금은 이제 사탄이 아직 잔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탄과 영적인 전쟁 속에 있고, 그래서 주님의 군사로서 이제 무장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무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깨어있으라. 그것이 마지막 메시지였죠. 이제는 이제 8월부터는 어떤 주제를 할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는 군사된 우리들이 어떻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탄의 유혹들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을까, 좀 그 관점을 놓고 함께 그 말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유혹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의 시험. 그래서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고,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과거 전에 한번 이야기를 들었지만 수동 봉고차를 몰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 과거 저 처음 사역할 때는 이제 봉고차들이 다 수동이었어요. 그래서 수동은 특징이 이제 기어를 넣는데 조금은 유격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밟다가 옮기고, 특별히 이제 언덕이 어려운데 언덕이 자꾸 이제 뒤로 많이 흘러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대로 기어를 단속하지 않으면 이제 뒤로 막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거의 한 3-4번째 신방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집이 언덕 위에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고를 타고 이제 성도들은 뒤에 다 많이 앉아있고, 또 다니는 무슨 사모님이 같이 타고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막 정말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중간에 멈추면 이제 큰일 난다. 그래서 무조건 밟고 올라가자. 쫙 올라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중간에 어찌어찌해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차가 없으면 그래도 그냥 좀 용기를 내서 밟고 하면 되는데, 이제 뒤에 아주 외제 스포츠카 같은 차가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가 바로 뒤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멈추니까 그 차도 멈춰 있고, 조금만 더 이렇게 풀어서 해서 하면 부딪힐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진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게 그렇게 부딪히지 않고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참 이게 중간에 멈출 수가 없구나. 멈추게 되면 이게 참 곤란한 상황에 이제 접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또 영적인 전쟁이 이러지 않을까. 그래서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 할 때는 정말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쉽게 그냥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아니에요. 기름을 넣고 그 기름이 정말 엔진을 돌리고, 그래서 엑셀레이터를 꽉 밟으면서 힘을 내야, 온 힘을 써야 이제 그 겨우겨우 언덕 올라가게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영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그냥 발만 놓으면 쭉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또 삶이나 영적인 전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군사로서 이제 무장하자 한 달 동안 배웠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장한 우리들이 어떻게 그럼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 승리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누는 것이 중요하게 이번 달 주제로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사탄의 유혹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탄이 뭐 이렇게 공격할 염두도 되지 못하죠. 하지만 왜 예수님이 시험을 감당하셨을까 생각해보면 사실 첫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는 이 시험을 이제 떨어졌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인간의 타락을 이끌어갔죠. 하지만 이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 동일한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서 그것을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의 대표이신 예수님은 이 사탄을 이기셨다. 그것은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승리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과감하게 정말 이 사탄의 공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이기셨고 넉넉하게 이기신 주님의 승리에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도 주신 교훈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승리하셨는데 우리 또한 주님 따라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만을 따라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경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생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40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한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 기도로 시작하였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40일 굶주림 속에서 이제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제 사탄이라는 존재는 여러분들 알듯이 시험하는 존재이다. 유혹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하여 타락시킨 뱀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하나님의 원수가 바로 사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이제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려 하였고 그 왕국을 이제 멸하고자 하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고 주님의 그 사역들을 방해하려 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과 이제 마귀와의 싸움이 전개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싸움을 통해 사탄의 시험은 어떠한 것이냐, 또한 예수님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는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냥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이 세 가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세 가지 시험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의식주만을 집중하게 하는 요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영화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아주 굶주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이 굶주림의 이 고통을 동일하게 느끼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온몸에 힘이 없고 그렇게 무엇이든지 배고픔에 정말 그런 시달리고 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럼 40일일까 생각해보면 이 40이라는 숫자가 모세의 40일 금식, 노아의 40일 홍수, 이스라엘 40년의 광야 생활 이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어떻게 보면 인내와 시련의 어떤 그런 기간으로 이제 40이라는 숫자를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40일 동안에 정말 이런 굶주림이 있으셨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깨어 있으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지금의 약점은 이제 배고픔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탄은 그 예수님의 약점을 파고들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영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악의 시험은 참 간교했습니다. 이제 사탄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그 조건을 걸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탄은 알고 있지만 그 초점들을 좀 바꿔가는 거예요.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는 그것이 이제 초점이고, 그러고 해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 아들이라면 당연히 바꿀 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유혹들을 사탄이 하기 시작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던 그 말씀과 좀 일맥상통한데요. 한번 같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때 사탄이 알고 있거든요.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지 않으신 걸 알고 있지만 이제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탄은 다른 좀 관점을 가지고 물어보고 있는 그런 내용이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그까지 배고픈 것쯤이야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버리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큰 함정이었습니다. 장차 인류의 구속사역을 위해 사용돼야 할 예수님의 그 기적과 능력들을 한낱 자기 과시나 개인의 굶주림을 면하게 하는 아주 이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렇게 공격을 해요. 우리에게 비슷한 듯 아닌 듯 그런 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비슷한 것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이렇게 계시는데 예수님과 이렇게 싸우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말 그 배고픔의 마음을 이용해서 그렇게 그 능력을 사용하라 말하고 있는 것이지.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바로 대접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두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떡으로만 결코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실 예수님이 인용한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려는 말씀이었다. 그래서 모세의 말대로 광야에 40년을 살 수 있는 이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러니까 그들을 먹을 걸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먹여주시니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의 광야를 잘 이겨내었다. 마지막에 이제 그 1세대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지만 어쨌든 그 2세대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이 세상의 의식주를 의존하고 내 자신을 의존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식주를 위해 살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의식주를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인간이고 또 이 세상에 또 먹고 사는 문제가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전부가 되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좁은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것인가, 그것만이 초점이 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도외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주님 말씀하셨죠. 물질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이 물질이 우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주를 위해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의식주를 위한 우리가 노력하고 땀을 흘리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질관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이 내 것으로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것은 다 내 거야 하고 움켜쥐는 그런 도구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상이 되는 거죠. 이 물질 또한 하나님의 것이다.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선교와 교회를 위해 복음 위해 사용하는데 아깝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으로 살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늘 깨어 이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탄의 유혹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유혹. 5절 6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두 번째 사탄의 시험은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딱 받았으니까 그럼 나도 말씀을 이용하자. 이거 어떻게 보면 이단들의 전략이에요. 이단들의 전략.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짜 이 이유 때문에 한 내용이 아닌데 이것을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의 자기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거룩한 성으로 데려갑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이고 성전 꼭대기는 이런 성전의 남쪽 망대를 이제 가리킨다고 해요. 그래서 마귀는 바로 이곳에다 예수님을 세운 다음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앞에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바꾸어라. 어떤 그 개인의 능력에 대한 테스트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테스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너를 사랑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조건이고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그런 거래와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죠. 결론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호해 줄 건데 한번 테스트해 보자. 한번 실행해 보자.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널 보호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과 능력을 오히려 자기가 살고 자기의 명성을 위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뛰어내려서 살았어요. 그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추앙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명성도 올라가고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되고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귀의 말은 이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이 중심된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게 하는 그런 사탄의 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우리의 어떤 성공과 우리의 성취가 이제 주인이 되는 그런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사탄의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런 유혹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내가 기도의 중심이 되어가고 그래서 내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가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데 이루어 주실 거야. 일이 중심이 되고 문제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실까 이루어 주실까 안 주실까 그것이 이제 믿음의 척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 잘못되고 위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도 그 문제가 무조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볼 때는 그 문제가 해결돼야 이렇게 이제 이끌어가야 이제 나에게 유익인 것처럼 보이지만 멀리서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제목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야지 내가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두 번째 시험의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가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도록 함으로써 이간질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에게 세상의 인기와 명예라는 달콤한 굴레를 씌워 세상적인 영광과 명예의 길을 좁게 함으로써 십자가 구속 사역을 포기하도록 만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아멘. 사실 뭐 사탄이 이제 십자가의 구속사역 그것을 몰랐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그 목적을 이제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속셈을 주님은 모르셨을까?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도구로 삼아서 그렇게 내가 그 안에서 명성을 얻고 능력을 얻는 것,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야.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핵심의 논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을 이제 받기 시작하면, 내가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그 유혹들은 점점 더 커져요. 늪에 우리가 더 깊이 빠져가는 것처럼 더 큰 욕망과 그런 욕심들을 가지고 오히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래서 내 자신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그런 지경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좀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삶 속에서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혹시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요술연패의 지니처럼 내 소원을 이루려는 목적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려 하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그 영광과 뜻을 깨닫고 거기에 맞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영화가 우상이 되게 하는 유호 8절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시험에서 패배한 마귀는 최후의 수단으로 예수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높은 산은 이제 성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높은 헤르몬 산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천하만국 그 영광을 다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얘기하죠. 네가 만일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게. 그래서 이제 안목의 성욕을 부추겨 세상의 권세와 영광으로 시험하는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과 결탁하면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영광을 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 손을 잡자. 그것이 사탄의 이제 마지막 공격이었던 것이죠. 사실 이 방법은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이제 반하는 그런 유혹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이 너의 것이 될 거야.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첫 번째 사탄이 거짓말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영광, 이 모든 것이 사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가 잘못된 논지입니다. 이 모든 세상, 모든 영광은 누구의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죠. 사탄이 잠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 해서 자신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시작부터가 거짓말이죠. 그리고 사탄에게 절한다? 이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긴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의미인데 그것은 결국에는 그 사람이 이제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끼로 이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계셨습니다. 명성을 얻고 힘을 얻고, 그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끝까지 사실은 예수님의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죠. 그러니까 사탄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거기에 딱 사탄은 이 한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셨다.
우리를 위해 오히려 십자가에서 자기 우리의 죄들을 다 담당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참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이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이러한 얕은 공격에 주님은 휘말려 들어가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명백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리고 사탄은 너 물러가라. 주님은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더 다른 유혹을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서 물러가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있으셨고 언제나 한마디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 또한 이 시험을 받았을 때 이렇게 이겨내라라고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런 유혹들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굴레를 씌우고 그렇게 칸막이를 우리 눈앞에 세워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만 바라보고 달려가.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만이 영원하고 이 세상에 갖는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사탄은 지금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우리의 선택 중에는 영원한 진짜 답이 나와 있는 선택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먹을까 뭐 이런 거는 뭘 선택도 상관없겠지만 어떤 선택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영혼을 살리는 그 영원한 것에 관여되어 있는 그런 선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작은 선택들 속에서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의 것을 계속 선택하고 나아가면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기회의 선택에서도 우리는 세상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선택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앞에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은 더 그런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눈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작은 선택, 이쯤이야 이거 세상적인 거 선택을 해도 상관없겠지. 근데 그것이 다 모여서 한 방향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눈에는 작은 선택 중에 하나로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너무나 쉽게 세상의 것을 선택하게 되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결국엔 하나의 방향성으로, 하나의 습관으로, 하나의 가치관으로 새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우리가 더 말씀을 물리칠 수 있지만 그 유혹에 우리가 협상하고 손을 잡는 순간부터는 점점 더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기가 어려워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이 맞다라는 거예요. 죄의 모습이 있고 정말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먼저 끊어내는 것이 참된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자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름 이제 휴가철과 이 시간들도 그래요. 수많은 더 선택들이 있고 유혹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하나님 것을 먼저 선택하고 또는 이제 휴가를 가서도 하나님과 빠이빠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여기에 두고 가는 휴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혹시 진짜 이제 주의를 정말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되지 못하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상황일 때 또한 그곳에 교회를 찾고 신앙생활을 우리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 작은 유혹에 손을 잡음으로 시작된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제 고3 때 정말 그때 생각하면 큰 유혹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고3 때 학교를 오전에 가서 또 늦게까지 공부를 하는. 그러니까 이제 청주에 제가 있었었는데 청주가 교육의 도시라는 게 교육을 잘해서가 아니라 공부를 많이 시켜서 교육의 도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학교를 와야 된다. 자율학습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이제 고민이 됐는데 그때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담대하게 우리 선생님한테 가서 믿는 친구들 몇 명 있었어요. 2-3명 가서 그러면 이게 자율학습 우리가 하는데요. 선생님 그 11시 그때 시간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선생님한테 나아가서 두세 명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그렇게 예배 시간을 이제 구했을 때 그 선생님이 기꺼이 허락하셨고, 그래서 그 고3 기간 그 근처의 대척교회를 선택해서 열심히 나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게 왜 그렇게 가능했을까 보면은 우리 부모님의 어떤 신앙관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언제나 가장 중요하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예배이다. 타협하면 안 된다. 그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과감하게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렇게 주일 성수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근신하여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사탄과 손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사탄의 공격을 물리쳐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라. 우는 사자같이 사탄이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대적할 수 있다. 결론은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치셨고, 이제 마지막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중심 되어야 된다. 그것이 먼저 이 세 가지의 시험의 공통점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하나님을 절대로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이 세상에 먹을 것, 이 세상의 그런 세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 영광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먹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탄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머리가 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 아직 이 사탄이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그 유혹을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으로 사탄의 그 유혹들을 날마다 이길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 또 내 명예들, 또 이 세상의 부귀 영화들, 그것은 온갖 그냥 사라질 것이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사탄의 이러한 유혹들을 날마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탄과 손잡지 않고 작은 선택에서부터 큰 선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선택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여름 더위 우리가 이겨나가며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거뜬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